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문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선택했습니다. 여기 37절, 우리 맨 처음에 읽은 37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 2장 앞쪽에 보게 되면 13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서 너무너무 참 기뻐하고 그들의 일들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36절까지 그 다음에 설교를 행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이전에 저에게 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복음 덩어리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복음 덩어리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참 힘든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오순절에 이 땅에 다시 임하셨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한 거예요. 복음 덩어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덩어리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7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우리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는 예수 죽인 것은 로마 군병인데 왜 우리가 죽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충격적인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에 찔렸다라고 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지,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지 라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이것을 잠재우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드러났구나. 큰일 났구나.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서 동하는 거예요. 막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한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뒤에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은 수가 이제 3,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도리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소수였던 베드로와 그를 따랐던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회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회개에 준비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먹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각질과 같은 아주 단단한 그런 마음을 없애야 것이다.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앞으로 회개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고 믿어져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마음속에서 동하여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장해 주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게끔 하니까 3,000명이 그날 막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성령 충만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회개하게 하셨다.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살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굳고 딱딱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항상 간구해야 할 것은, 혹시나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 이 각질, 딱딱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밀쳐내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정말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가보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현상,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현상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늘.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면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스티븐도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상대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덩어리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예수가 다시 높이심을 받아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땅에 오셨다. 이 말을 했어요. 한 그룹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로 이어지지만, 똑같은 말을 들은 다른 그룹은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며 결국 살인자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능력입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능력자여서 그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오게끔 하고,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글쎄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지만, 각질이 지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스티븐이 세상의 최고의 설교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굳은 살이 더 굳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에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한쪽에서는 어찌할꼬,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했을 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분에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좀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은 똑같이 설명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여기에 할 수 있는 설명은, 유일한 것은 뭐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형식적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설교 시간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물론이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찔려요.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설교를 듣는데 또는 성경을 읽는데, 이건 뭐 완전히 너무너무 나를 향한 거다. 간혹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편안한 것 아니에요. 벌거벗음을 받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막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나만 알죠.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고 무엇인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를 열어놓는 거예요. 직접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 맞부딪히는 거죠. 죄의 말씀과 맞부딪히는 거지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인가로 가리고 무엇인가로 피하고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있는 저 김집사, 저기 있는 김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와이프가 와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통하는 그 은혜가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동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있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할꼬 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명령을 합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미 회개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추수해라 라고 했을 때, 아직도 저 논에서 밭에서 요만한 정말 이풀아기가 자라날 때 어떻게 추수합니까? 추수하는 거 힘들잖아요. 회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회개해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대화를 오고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간혹 이 유스그룹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이제 뭐 지도할 때나 아니면 저 집회 가끔 갈 때 보면 그 수련회 때 굉장히 그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답답해갖고서 어쩔 줄 몰라갖고 좀 도와주세요. What should I do? 그런 거예요. Please help me. What should I do?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죠.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그리 할 때에 무슨 말 하겠어요? 뭐 목소리를 크게 하고 눈을 날카롭게 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우리 남학생이라면은 끌어안고 이제 기도해자,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만약 여학생이라면은 누구를 이렇게 붙여갖고서 함께 기도하게끔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회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동한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찔리고 어찌할꼬 하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행복하게 구름을 걷는 것 같고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정말 최대의 메시지예요. 복음 덩어리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덩어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끔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떤 겁니까? 정말로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신하다면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죄송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찢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이패스 하고서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율법적이고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찢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그 복음 덩어리에 꽉 맞아서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헬렐레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죄송한데, 얼마나 죄송한데 죄송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찔림을 받지 않으세요? 동시에 거기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처음에 회심하는 그때 한번 옛날에 내가 그때 그랬어, 그때 거기서 그 수련회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설교 듣다가, 그때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아늑한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면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회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시대에서 우기면 됩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 단계예요.
그냥 징징 울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되게 울었지. 글쎄 24시간 동안 울었지. 그건 그때이고 그 다음의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파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Then what? 그 다음에는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나를 중심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육체를 따르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의 단계가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산다. 그것이 성화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돌이켜서 성화를 산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산다. 맨 마지막에는 영화에 들어간다. 우리는 영광 안에 들어간다. 성화에 간다. 여러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개가 똑같은 것이다. 회개는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향하던 것을 등을 돌려서 보니까 또 다시 세상으로 향해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2걸음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3걸음 지나갔어. 할렐루야. 성화가 된 것이죠. 이 성화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한번 맨 처음에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성화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선물이냐, 아니면 성령 자체가 선물이냐,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하늘의 땅같이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내가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신앙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선물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은 그냥 어떤 교리 안에서 그냥 쭉 이야기할 때 성령은 저 뒷전에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뒤에서 돕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물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분명히 경험을 하세요.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으로, 전에는 나에게는 요 많은 능력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를 대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품을 같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특별히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찌르게 하고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나를 충만케 하여야 됐습니다. 나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서 있게 되니까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아는 것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는 너무나 핍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체험을 간구하세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체험의 종류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머리는 탱탱하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찌르지 못하는 것은 내 강팍한 마음 때문이요 어찌할 거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줄 때에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점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 가운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영과 기도의 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찔러주세요.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혹시 찌른 거 있으세요? 계속적으로 찔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를 찔러야 나가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할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가 지금 내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나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체험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성령 기름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신앙의 믿음이 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